네,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주시리라.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곧 주시리라. 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았는가 하면 한 12일,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월드컵은 이제 곧 끝날 거. 참 특이하죠. 겨울에 월드컵을 다 하고 이제 12일, 13일 뒤면 2022년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분주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겹쳐가지고 원래 성탄절 따로, 성탄주일 따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성국영신 예배 보내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내년도를 하나님 주시는 기대를 가득 채워가지고 살고 싶지만은 그건 우리 기대일 뿐이고 정신없이 지나가요, 보통. 그리고 막 특세한다 그러면 연초에 특세하잖아. 내년에 우리도 할 겁니다. 특세한다 그러면 또 정신없이 1월달 다 지나갔네 이러기 쉽다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인 건 아닌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초등부, 중고등부 또 어른들도 하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에 공연하는 것만 한 30분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30분 하고 나면 제가 1시간 설교하면 저 아마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짧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국 영신 예배는 모두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셔야 되지만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곧 주십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영광을 곧 주십니다. 여러분 3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그 중에 가롯 유다라고 있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떡고물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예수님 곁에 붙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재정 맡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참 신기하죠.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는 등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가롯 유다를 재정을 아예 맡겨버려요. 재정을 맡아서 거기서 착복을 했거든요. 재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좀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3년 동안 재정을 착복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울 텐데.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상한 거예요. 3년째 되는데 이제 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긴 한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대단한 분인 건 알았는데 그러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종교 권력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종교 권력이 그닥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습게 여깁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곧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대립각을 세우고 이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고물이나 좀 얻어먹으려고 다니고 있는데 자꾸 이게 극단적으로 가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를 팔자. 예수님 계신 곳을 고발해주면, 밀정으로 스파이로 고발해주면 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이 돈이나 받고 치우자 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가 이제 막 결론을 내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발도 씻고 하다가 이제 막 튀어나갔습니다. 밤에 말이에요. 어디 갔습니까? 고발하러 갔습니다. 고발하러. 제자가 나를 밀고 합니다. 3년 동안 나를 선생이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줄 줄 알았던 제자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를 팔러 나갔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팔러 갔대? 나 고발하러 갔대? 그럴 때 예수님은 뭔 얘기를 했을까요? 슬픔을 얘기했을까요? 야, 슬프다. 지난 3년 동안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가족같이 살지 않았냐? 가롯 유다가 이러니 나 너무 슬프다.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슬픔 말고 분노를 얘기했을까요? 분노?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지난 3년간 내 모든 걸 쏟아부었지 않냐? 나는 올인했는데
변화는 둘째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화내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슬픔도 얘기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분노도 터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 오히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나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팔러 나갔어. 나갔는데 영광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31절 보시면 그가 가롯 유다가 나가자마자 나간 후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의아하더라고요. 나 팔러 나갔는데, 배반하러 나갔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지금 영광 받았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일은 뭔가 하면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고 배반당할 텐데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게 참 의아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배반과 버림을 당한다면 예수님은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합니다.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배반과 버림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버림당하고 배반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보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되고 어미 된 자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나 위해서 또는 자기 형제를 위해서 뭐가 잘 되지는 않는데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나는데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오냐 잘 받았다 하고 치울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2절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면 하나님도 자기의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데 곧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겪잖아요. 그거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겪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거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있지 않으시고 아버지시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주마 곧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배반당하면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 마냥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만 지나도록 해주지 않고 내가 너 높여줄게 공수표 아닙니다. 사흘 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을 곧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위해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계십니까? 남편을 참고 자식을 참고 목원들을 참고 있잖아요. VIP를 참고 있고 내 것을 나누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을 열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미 영광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요새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돈이 탈탈 다 털렸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나이 40, 50만 넘어가 보십시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엉망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말도 다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정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면 영광 받으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곧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야, 똑같은 일을 겪는데 저는 왜 저렇게 버티고 있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재해석하잖아요. 이건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그리고 나에게 주실 영광이 있어. 내년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지나가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높여주시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8시 반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때 친구 부부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수색영장을 가지고, 우리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경찰들 중에서 특별한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다 뒤졌습니다. 다 엎어놓고. 그러면서 기독교 관련 자료들 다 수색해내고 노트북, 전자기기들 싹 다 수거해가지고 남편은 끌고 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집에 놔두고 취조하기 시작했고, 이 둘이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게, 이해하시죠? 한쪽에서는 남편 취조하고 끌고 가서 한쪽에서는 아내를 취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주일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나가랍니다. 무슨 정리할 시간을 안 줘요. 이제 막 차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19년째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공산국가에서. 떠나라고 할 때는요, 정말 여지없이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국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또 겪었어요. 어떤 가수는 군대에 입소한다고 장사진을 이루며 사람들이 환호하던데 19년 동안 공산국가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해서 비행기로 올 때는 직항을 구할 수도 없어서 몇 시간 되지도 않는 비행기를 싼 거 찾고 돌아가는 걸 찾아서 26시간 만에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영광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을 주를 위해서 겪어왔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곧 주실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곧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게 있습니다. 영광을 곧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사랑을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제자 사랑을 주십니다. 잠을 깨시면서 좌우를 보시면서 제자 사랑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제자들 이름 있죠. 베드로, 요한, 마태, 마가는 그 당시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제자였죠. 뭐 아무튼 베드로, 요한, 마태 이런 사람 잘 알잖아요. 지금 뭐 연예인 만나라고 하면 우리가 별로 가슴 뛰진 않아도 저 동구 밖에 지금 마태 와 있다 이러면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얼굴 한 번만 보고 손 한 번만 잡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엉망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조련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몇 년 정도 조련하고 훈련하면 사람 되겠습니까? 1년요? 2년?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별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조련했는데 3년이 지나도 별로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좀 별로잖아요. 안 받아들이시는데 우리 좀 별로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그런 구력만 자랑하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엉망이었는데 요즘도 좀 별로일 때가 많잖아요. 저는 별로더라고,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묵은 제자들 한다고 남들한테는 뭐 뻐기고 하지만은
참 어리고 작다는 거 아셨거든요. 그래서 33절에 테크노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테크노이 혹은 테크니아라고 하는 말은 야이야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이야. 어린 애기들, 철없는 애들 다룰 때 요한 1서에서 7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자녀들아 할 때, 어린 애기들 다룰 때 쓰는 말입니다. 3년을 지나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 같아요. 우리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크니아 야이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야이야 하고는 부르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얘야 지금 할 수 없는 것, 지금 갈 수 없는 거, 그런 거 말고 지금 해야 될 것을 해라 하고 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 거를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할 수도 없는 것, 갈 수도 없는 것, 이런 거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걸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합니다. 왜 새 계명입니까? 뭐 전에 한 번도 없던 얘기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전에 요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학자들이 가장 신뢰성 있는 해석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희생이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말하는 계명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있잖아, 참 별거 없는 너희, 엉망인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만날 때 경건하지 않고 죄 많고 흠 많았습니다. 3년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넌 진짜 내가 상종을 못하겠다, 진짜 실망이야, 끝!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동급을 찾았으면 제자들하고 놀았겠습니까? 우리하고 상관하겠습니까? 나를 낮추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려고 죽어가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물어봅시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는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 서로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부 때 이 얘기를 할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받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근데 교사들 진짜 교사 싫어합니다. 이거 주일학교 교사 해본 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될걸요. 권사들은요, 권사들 진짜 싫어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지금 웃거나 이러면 들킬까봐 그럴지 몰라도 그거 아셔야 돼요. 장로는, 죄송합니다, 장로는 장로 싫어합니다. 목사는 목사 싫어합니다. 제자는 제자 싫어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늘 만나고 부딪혀야 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지옥보다 힘듭니다. 진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래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있잖아,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아. 그러면서 덤을 붙여주신 게 뭔가 하면, 있잖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잖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부임해서 갔더니 한 500명 중고등부를 이끌고 있는 탁월한 부서에서 인재들을 사역 지원하면 좀 공평하게 나눠지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다 끌고 가는 거야. 내가 부임해서 보니까 약간 찌꺼기는 아니지만, 야, 이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면 이 부서는 안 돼. 부임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통. 그런데 뭐 나는 사역도, 교회 사역도 별로 해본 적 없고 선교단체 간사였지만 하나 믿는 게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면 돼. 아유, 처음 만났더니 어중이 떠중이었는데 우리 서로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을 지키고, 토요일마다 우리 조별 모임을 매주 토요일 날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오기 싫어가지고 시간 아깝다 그러고 그 황금 같은 토요일에 오니까 청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와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웃음보가 터지면 정신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나니까 이 리더 모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이 부서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또 목장하는 교회에 가서 청년들을 이제 맡았는데 뭐 부임하자마자 2주 만에 저 그만둡니다 하고 나가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기회를 안 줘. 난 어딜 가면 항상 기회를 안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면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내가 어떻게 잘못했지만,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만,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싱글들의 목장이 한 5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한 10여 개 지나갈 때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목자 목녀들이 좋아서 죽는 거야. 서로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임하자마자 2주 만에 나갔던 사람 왔게요 안 할게요? 목사님, 나 싱글 목자 다시 하고 싶다고 찾아왔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는 올해는 보니까 한 85명에서 9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출석이더니. 재적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고. 내년에 한 가뿐하게 100명 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건 뭐 크게 아멘할 거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대단한 영어 구원 하려고 하지 말고 교사들 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애들이 압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목자 목녀님들, 내가 마음으로 꽃펴치고 있는 목자 목녀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함부로 사람들 무너뜨리지 않아요. 제가 야단을 쳐도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100점이었는데 이번에 한 5점 날아갔습니다. 이 정도지. 그 사람을 빵점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남의 교회 성도 그게 더 쉽지. 제가 목자연합수련회 가가지고 목자연합수련회 가면 자기 성도 아니어도 앞으로 나오래 가지고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목자 목님들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했더니 딱 한 명만 오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전심으로 제가 진짜 그때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거든요. 이번 주에 연락이 온 거야. 에? 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안 될 줄 알았던 부동산이 해결됐다고 좋아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내 진짜 속이 문드러지더라고. 우리 교회 12월 달 안에 집이 나가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안 되고 내가 다른 데서 영역이 있는데 원래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서는 쉽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시계추처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제자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목장도 살아납니다. 다른 목원들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죠? 다른 목장 식구들과 엄청 친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자기 목장이나 잘하세요. 그거 약간 도피하는 거거든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목장 안에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조금 어두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절망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절망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꾸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떠나가시면서 못 온다, 못 따라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디 가는데 너희 못 따라와. 여기는 못 와. 거기는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영광의 자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No cross, no crown이라고 십자가 없이 쓰는 왕관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알거든요. 십자가의 고통, 고난, 죽음을 통과해야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못 따라온다.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나를 찾을 것이나 못 찾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못 따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을 따라왔어도 다 걸어왔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넜고 다 한 거 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 나 못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상하지. 여러분, 뭐 어디 얼마나 좋은 거 먹으러 가시는지, 얼마나 좋은데 혼자 가시는지, 너희들 나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이때까지 고생은 다 시켜놓고 어디 좋은 데 갈 때만 오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자꾸 못 따라온다. 내가 뭘 안 건 게 뭐 있는데 3년 동안 내 인생을 다 걸고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온갖 사역은 다 시켜놓고 굳은 일을 다 시켜놓고 좋은 데 가는가 싶어가지고 쿠오바디스 도미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도미네가 주여라는 말입니다. 쿠오바디스,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고 물어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쿠오바디스 치시면, 이게 원래 폴란드 작가가 만든 것을 토대로 한 영화잖아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대피시키려고 하거든요.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환상을 만납니다. 그 당시 CG가 안 좋으니까 좀 어설프긴 하던데,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그때 물어본 장면이 이겁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목에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내 양을 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가슴 아파하면서 베드로가 돌이켰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너 못 온다. 지금은. 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요한복음 21장 가시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믿음의 분량 갖고는 나 못 따라온다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나중에는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얻고는 그만둬야 되는데,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원래 뭐 들킨 사람들이 발끈하잖아요. 어째서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 난 내 목숨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 팡팡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버리겠다고? 그건 비난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거든, 나중엔 진짜 그럴 사람이라는 거.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아니,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밤 새고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걸 부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계를, 절망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따르겠지만은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거면, 다짐을 해서 되는 거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난 따라갑니다, 내 목숨 내놓습니다, 그 말 한번 시원하게 했다고 해서 다 될 거면 신앙생활 다 하겠네. 훗날에는 예수님 따르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 철저하게 실망하게 될 거야. 자기 절망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목숨 걸겠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결심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별짓 다 해보지만 여러분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연말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절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별로인지 한번 절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라고 다가가지 못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실은 싫어하는가, 듣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절망을 해본 사람만이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알 때 예수의 팔을 붙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대충 의지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뒤따르지 않는가 하면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절망을 안 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시면 한번 철저하게 자기에게 실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전적인 부패를 알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알고 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한 2주쯤 전에 목자연합 수련회 갔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결단했다 그럽니다. 결심했답니다. 도전받았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다니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2주 동안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고백하고 거기서 도전받은 대로 살았습니까? 더 안 되지요? 더 안 됐을걸요? 내가 좌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될 거면 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련회를 한두 번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자기 절망이에요. 안 되는 거구나. 더 안 되는구나.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으면 좌절도 덜했을 건데 완전 바닥을 보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약간 촌스럽지만 인터넷 쇼핑도 아니고 맨날 홈쇼핑에 들어가지고 비싼 거 살 돈은 없으니까 싼 거 주문해가 쌓이고 안 해야지 하는데 또 배달되네. 뭐 하는 겁니까? 사람마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무리 좌절을 해도 되겠지 했는데 몇 년을 지금 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년에는 자기 절망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해결을 보실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자기 절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진실의 문제가 심각해요. 다른 사람이 아는 나하고 내가 너무 달라. 어떤 분들은 성실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뭘 시작했다 하면 못하면 끝까지 가야지. 한 두어 달 하다 보면 없어. 사람인 자체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을 비난하고 정죄감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년도에 자기 절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역순으로 하자면 자기 절망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절망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 사랑, 제자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 제자 사랑이라고 합니까? 비슷한 부류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곧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망한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주를 위해서 겪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거 곧 높여주시고 곧 이렇게 주실 줄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오늘 주신 은혜 한번 갈무리 하시면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